예, 오늘 이렇게 천안에서부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복음이 점점 세력과 힘을 얻고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날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줄 믿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는 이제 제가 전하는 기별이 아니고 사람이 전하는 기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하늘 천상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린 들으러 갈 것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갑주를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기둥과 라합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사람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이었죠? 70명.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200에서 3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400년 만에 그렇게 불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래서 그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애굽에요. 원래는 요셉이 갔을 때는 그 힉소스 민족이, 그러니까 애굽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 아시아 계통의 민족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 힉소스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있다가 그 애굽 그 본토 사람들이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왜 종살이를 했냐? 요셉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 요셉의 민족들을 종을 시킨 거예요, 종살이를. 예, 근데 그들이 하는 종살이가 뭐냐면 그 비돔성, 그 다음에 라암셋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을 뭐로 졌어요? 벽돌로 졌어요. 그래서 그 벽돌을 굽고 그들을 위해서 식량을 만드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역을 했습니다. 고역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엄했던지. 그 5장 14절 한번 뵙겠습니다. 5장 14절.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이 백성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랬더니 안 내줬어요. 모세가 가면서 더 심해진 거예요. 전에는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짚도 안 주면서 벽돌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복음이 오게 되면 내 상황이 더 심해지는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시는 거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모르고 막 모세한테 아론한테 우리 뭐 죽이러 왔냐? 왜 너희들 오는 뒤로 우리가 벽돌 양이 더 많았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구절입니다. 자, 민수기 한번 가보시자고요. 민수기 9장 15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라.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뭐죠?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죠. 기둥이라는 뜻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다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게 불 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을 보게 되면 번역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 기둥이 구름으로 돼 있었고 그게 밤이 되면 불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기둥은. 십자가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인데 밤에는 불로서 그 역할을 하고 낮에는 구름으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번역이 참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 번역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그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있다가 떠오르면 가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그때는 200만 명, 300만 명이 간 거예요. 근데 다시 구름이 성막 다시 이렇게 멈추게 되면 거기 또 진을 쳤고 그런 얘기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유진은 이제 진행하였다는 얘기고요.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 이게 그러니까 18절은 그 구름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위로 떠오르는 날. 그걸 얘기하는 거고 19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은 그러니까 그 장막을 덮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텐트 진을 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저녁에 머물렀다가 내일 아침에 뜨면 다시 짐을 싸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또 그 지역에 뭐 1년이고 2년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항상 구름의 십자가에 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들이 가고 수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뭘 쳤죠?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정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역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고역을 할 때는 뭘 만들었죠? 벽돌을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고역에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6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무거운 짐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떼냈다라고 나와요. 근데 무거운 짐이 뭐였냐면 벽돌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를 나와서 한 일은 뭐냐면 벽돌이 아니라 뭐예요? 짐이에요. 장막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벽돌을 굽는데 그들이 고역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빼내서 벽돌을 군 게 아니라 장막을 치게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기독교인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뭐예요?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 벽돌로 짓는 거예요. 벽돌로. 계속 그렇죠? 벽돌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벽돌 짓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뭐 장막을 치는 곳이다. 장막은 뭐예요? 항상 옮겨 떠나야 되는, 항상 떠나야 되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밤에 있다가도 내일 가자 하면 가는 거고. 그렇죠? 예, 아멘인 거예요.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교인, 진정으로의 재림교인은 여기서 벽돌을 굽는 게 아니에요. 예, 막 100억, 200억 들여서 건물 짓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항상 떠날 때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부였지만 항상 뭐예요? 장막에 살았거든요. 창세기 18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라가 장막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쯤에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이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해라. 비웃음이거든요. 사실. 예. 그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 그렇지 나는 비웃었었지. 그렇죠. 나는 믿지 않았었어. 근데 하나님이 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을 그분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분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벽돌을 걷어야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힘들어요. 고생해요. 예. 내 아들 출세시켜야 되고 내 딸 출세시켜 나도 출세해야 되고 다 거기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는 장막을 쳐야 된다. 장막을 쳐야 된다.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호세아서 12장 8절 가보세요. 호세아서 12장 8절. 호세아서 12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뭐죠?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라오디게아가 지금 이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죠? 즉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란 말이죠. 에브라임이 그래. 나는 뭐다? 부자. 나한테는 불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뭐예요? 장막에 거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야,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네 벽돌 다 부숴버리고 뭐 해주 장막에 다시 거하게 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팔고 집 팔아서 지금 텐트 사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누리는 거는 우리를 채우지 못해요. 예.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자꾸 여기서 말하는 이 뭡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면 저는 상고연을 손에 뭐죠?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합니다. 예. 이 거짓 저울은 뭐냐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잘 되려면 그 법이 정확해야 돼요. 특히 저울이 정확해야 돼요. 왜 일본이 저렇게 앞서가냐면 그들은 저울이 정확해요. 정확해요. 예. 그래서 일본이 만드는 공작 기계는 세계에서 1위예요. 정확하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저울이 정확해. 이 율법이 정확해야 돼요. 그들이 사치, 거짓말했어요. 뭐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는 쪽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내가 한 행위에 불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장막으로 가게 해줄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뭐예요? 바라볼지니라. 이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에? 그래?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부자 법관이 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법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지켰사온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안 나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못 지켜요.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은 예? 자기는 부자라.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 너의 실상은 장막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장막이에요. 언제든지 뭐 그림자란 말이에요. 장막은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뭘 할지라도 다 장막이에요. 다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자꾸 벽돌로 지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예. 자꾸 이 땅에서 내가 이룬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 중심을 잡으셔야 돼. 그렇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뭐다? 장막이에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율법이 되었을지라도 그건 장막에 불과한 거예요.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참 오늘 생각할 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조 집사님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오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는 벽돌을 만들었고 왜 하나님의 광야에서는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그렇죠? 애굽 왕 바로는 계속 라암셋이 뭐예요? 그 성전이거든요. 벽돌로 지으라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곳이 아니다. 이곳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건 다른 곳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트에 살아도 되셔도 좋은 잠도 타고 제대로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건 다 장막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부셔라 하면 부셔야 된단 말이죠. 그 좋은 집 짓고 부시면 어머 안타까워요. 장막이면 간다. 아니 알았어요. 이게 텐트만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마음을 그렇게 잡으시라 그런 말이에요. 내 아들이 아무리 잘 되고 내 딸이 아무리 잘 될지라도 그거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행위로 갔기 때문에 어휴 저분은 뭐 마음에 원하는 소득보다 더 많은데 그거 아까 시편 73편에 그거 아니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가난하게 살으나 그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에 밥을 칠 때 부엌이 별로 없으니까 마당에다가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솥 놓고 이렇게 막 밑에 불 피고 근데 진짜 그 동네 유진가 봐요. 예, 아마 갑부 사모님이지. 근데 그냥 불 피우려고 안식일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감동이 되더래. 예. 그러니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죠? 안식일에 뭐 이거 하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은 사람 없고 낮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나중에 잘 되고 나중에 넉넉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을 가난하셔야 돼요. 예. 주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이까지가 다 장막입니다. 이거. 그죠? 예. 그 벽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장막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장막을 거하게 할 것이다. 너한테 준 게 다 선물이지. 그게 우상을 그것이 뭐예요?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저한테 주는 말씀인데. 예. 예.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뭐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은 이거야. 우리는 진짜 장막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게 하늘에 있는 장막이다.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은. 예. 자, 1절입니다. 5장 1절. 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뭐죠? 탄식하며. 그래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벽돌집에 살고 아무리 훌륭한 집에 살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탄식이 있어요. 내가 헛된 것에 굴복하며 산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뭐 돈도 싫어하고 아니에요. 본인 몰라서 그래요. 예. 꼭 사소한 돈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래요. 저는 큰 돈은 가만히 있는데 꼭 사소한 거 갖고 저도 싸워요 항상.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뭐죠?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뭐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본성 위에 하나님의 옷이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로 만냥 의는 자꾸 내가 이렇게 본성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안 돼요. 안 돼요. 덧입으셔야 돼요. 새로운 장막으로 덧입으셔야 돼요. 예, 그게 어디서 오는 장막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에요. 그게 왜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이라는 거,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되지 않으면 우울증 걸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증 걸리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그걸 확인 안 받고 제 얘기로만 들어가지고 아 우리 다 부질없대, 헛되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소 11마리를 잡아먹고 밀가루가 뭐 몇백 대가 올라가고 그게 많이 있지만 다 헛되더라. 왜 헛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상하궁전을 지어줘도 다 헛되더라. 한 명이 아니라 부인 1000명을 줘봐도 다 헛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뭐 금을 막 돌보듯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꾸 거기로 갔어. 자꾸 그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린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고요. 자꾸 나를 이겨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가서 다 바닥이 나요. 예. 그리스도께 가야 우리가 하늘의 장막을 입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4장 가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 아비벌은 그 니산월이 있고 왜 아비벌이 있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다 정월 1일을 말해요. 1월 달을 말해요. 아비벌. 아비벌은 그 가나안 땅역, 가나안역이 있어요. 우리 막 음력이 있고 뭐 양력이 있는 것처럼 1월을 아비벌이라고 해요. 니산월도 1월이에요. 그거는 이제는 바벨론역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 니산월도 나오고 아비벌도 나오는데 역이 틀린 거예요. 근데 똑같이 1월입니다. 네,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것이나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뭐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예, 우리가 전에 한번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는 이 성경 공부가 한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 안 들으셨죠? 그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찾으시면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그 제목이 있어요. 예,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오늘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빈손으로 신자는 내주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계속 그렇게 썼어요. 네, 그게 아니라 올 때 교회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아라 그거예요. 네, 예수와 함께 와라. 너 혼자 오면 죽는다. 예, 대속물이 뭐예요? 다 양, 소, 염소, 하물며 비둘기.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뭐예요? 밀가루 한 주먹. 다 나의 죄를 대신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제
친구랑 싸웠더니 선생님이 저는 혼내지 않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래갖고 부모님이 와서 다 혼나고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너 혼자 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랑? 예수랑 함께 와라. 내 아들 예수가. 그래야 네가 죽지 않고 누가 죽는다? 예수가 대속을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막 빈손으로 오면 막 그냥 괴로워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교회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안 됩니다. 헌금 바구니 뒤에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이 아무도 모르게 내야 되는 거지. 막 헌금 바구니 돌리고 막 뭐 서커스단에서 뭐 돌리는 것처럼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뭐 곰이에요? 제주 부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행위로 막냐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헌금은 30%도 늘었어요. 근데 신앙은 50% 다운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세요. 어거지로 내는 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어거지는 하지 마시라고. 그 영적 강간인 거예요. 영적 강간. 그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뭐 좀 덜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뭘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뭐예요? 형식은 지키지만 그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거예요. 그게. 그 율법의 중요한 바가 의와 인과 신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가지고 와야죠. 누가 친정엄마가 너 올 때 꼭 돈 가져가. 그런 친정엄마가 누가 있어요? 없지. 원래 가끔씩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안 그래요. 그렇죠. 보통 뭐 사오지 말라 그러지. 너 그냥 와 그냥 그러죠. 잔뜩 가져와 그러는 부모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외할머니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셋째 딸 갈 때 많이 싸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더 주려고 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인간이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돈 가져오라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불교도 이렇게 헌금바구니는 돌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 불교도 뭐예요? 헌금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더 많이 와요. 거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시주를 하느나. 거기는 헌금바구니 안 돌리는데 더 많이 모여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1장.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박할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이요?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3번, 꼭 3번.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22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유교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과 합쳐져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월절 셋째 날부터 그 50일을 세서 오순절. 그때가 이제 3월 5일쯤 됩니다. 3월 5일. 그래서 이 화이프님 그래, 이른 비를 맞지 않고서는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뭐냐? 그거는 바로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거기서부터 반드시 출발을 해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 그동안 150년 동안 우리 재림교회가 예수님은 전혀 연구를 안 한 거예요. 했긴 했죠. 근데 꼬다른 보리자처럼 얘기한 거죠.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 15일부터 14일부터 22일까지 그걸 지키려면 최소
일주일 전에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걷는 것밖에 없으니까. 또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월 5일부터 다시 한 넉 달 지나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세 절기가 있어요. 장막절 오라고 하는데 장막절 전에 뭐냐면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 있고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7월달 한 달은 다 온통 또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간에 소득의 11조에 시간에 12, 3조도 막 1년에 두세 달은 막 절기 때 와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안식일에 또 일하지 말라고 그랬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상태로는 나라를 못 지켜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실까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뭐죠? 예,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내가 지켜줄 거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이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전절 지키지, 불임절 지키지. 하여튼 절기란 절기는 빼놓지 않고 지켰어요, 이들. 안식일은 뭐 너무 철저히 지켜가지고 예수님도 얼굴 뜨거울 정도로 지켰어요. 예수님 막 정지. 예, 예수님 정지했잖아요.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고. 내가 샘플을 보여주게 자기들이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지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대로 너희들이 절기를 계속 지켜라. 3번은 꼭 와야 된다.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그 다음에 3월 5일,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3번, 그러면 보통 몇 달, 3달은 허비를 해야 돼요. 내가 땅 지켜줄게. 그랬단 말이죠. 절대로 다른 열방이 너희를 엿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AD 70년에 진짜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에 에레미야 17장 공부했었죠. 17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17장 27절. 참 이게 오늘 중요한 걸 공부합니다. 진짜. 에레미야 17장 27절 가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침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십니다. 네,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에 아까 안식일 날 뭐 씨도 뿌리지 말고 재배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만약에 안식일날 무거운 짐을 들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놔서 다 불태워버릴 거다. 근데 AD 70년에 진짜 다 불탔거든요. 근데 그들은 진짜 안식일에 성문에 무거운 짐을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들 것 하나도 들었을 때 막 정절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물건을 많이 가져오라는 그 얘기가 아니었다는 게 확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들은 안식일날 얼마나 잘 들어왔던지, 예, 진짜 점 하나 흠 하나 있으면 다 빠꾸예요. 예, 죄송합니다. 일본을 써가지고. 예, 예? 다 퇴짜는 거예요, 다. 예. 그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나 모든 재물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주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길래 그 다 짐이 됐어요. 무거운 짐. 안식일에 1000보 이상 가지 못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뭡니까? 엘리야 시대 때 뭐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사드락 과부만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의 문두이가 많았지만 이방 땅 아람의 나아만만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러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은 낭떠러지 밀어뜨리려고 그랬죠. 근데 왜 못 밀었냐면 1000보 이상 가니까 못 밀은 거야. 안식일에 걸리는 거야. 요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 밀 수도 있는데 1000보 이상 나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안식일이 그들에게 짐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래도 짐 저래도 짐이에요 사실은. 예. 이래도 짐 저래도 짐이에요. 예. 또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안식일에 또 난장판 되거든요. 그것도 짐인 거예요. 또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막 의욕적으로 해서 또 막 진짜 어항에 물고기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어느 집사님이 그 정수기가 너무 맛있고 좋아가지고 그 물을 어항에다 부었더니 그 다음날 다 죽었더래. 정수기가 너무 좋아서 그 아주 다 걸러버렸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항에다 정수기 물 주면 안 된다고 그 집사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막가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든 안 지든 간에 아니 다 안 져도 진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다 예루살렘 성문이 아니라 예수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맨날 뭐 유월절 지키고 뭐 오순절 지키고 철저히 지키면 뭐합니까? 다 망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너무 철저히 지켰는데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다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17장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17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 있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털이 많고 깃털이 큰 독수리 하나가 그 백향목 가지를 하나 탁 물어가지고 물 좋은 데다가 심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토양에 나오는 좋은 종자도 심고 그래서 이게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항상 누구를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독수리를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른 독수리가 싹 나타났어.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가 원래 독수리를 쳐다보지 않고 그 독수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 가지죠. 자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나타나죠. 여기 다른 성경에는 다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다른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박히고 가지가 퍼졌도다. 다른 독수리가 나타났는데 원래 독수리가 아까 심어준 거잖아요. 그럼 원래 독수리한테 계속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다른 독수리한테 그 독수리도 털이 많고 깃털이 많으니까. 이 날개라는 것이 이게 제가 카나프라고 그랬죠. 카나프. 카나프가 이 옷자락이란 뜻도 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이 카나프, 왜 독수리의 날개가 라아프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라아프. 이게 뭐예요? 릴렉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은 항상 죽음, 세네켐은 죽음과 동행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깊은데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까 빛이 탄생하더라. 그때 그 운행한다는 게 뭐예요? 라아프예요. 운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 항상 여유야. 근데 우리는 조금만 통장 잔고가 좀 내려간다든가
내 것을 누가 훔쳐갔다든가 하면 마음이 막 활 타오르죠. 그렇죠. 잠을 못 자.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도 릴렉스해요. 네. 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이라는 게 뭐예요? 폼리스예요. 형태도 없고 엠티니스, 텅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여유만만이야. 참 세상이 감당 못하죠. 화이트분이 그래요. 앞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세상이 감당하는 백성이 안 돼요. 이거 언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서 라프가 나타나요. 라프가. 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유만만. 그게 번지점프예요. 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번지점프 줄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별로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늘 저렇게 미소를 미친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예수께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장막으로 보이는 거예요. 벽돌이 아니라. 이 땅이 벽돌로 보이게 되면은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진짜 홍해가 갈라져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게 예수님의 배가 갈라지는 걸 그냥. 거기 마른 땅이 드러나잖아요. 똑같은 창세기에 나오는 마른 땅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위로 십자가 길로 백성들이 200만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배를 가르고 담은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신의 죽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장막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벽돌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이 세상에 벽돌에 아주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벽돌을 장막으로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하늘에 있는 장막을 삼아야 된다. 이게 바로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신 안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사는 그 여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여유인 거예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 굶어 죽더란 말이에요. 얼어 죽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라프, 그 독수리의 두 날개가 펄럭펄럭하는, 애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 독수리는 여유롭게 가다가 결국은 받잖아요. 그 애기 독수리를. 애기 독수리는 그 인생의 그 눈물과 그 쓴맛을 다 겪는 거죠. 내려오면서. 그죠? 그죠? 그게 아까 시편의 72편과 73편과 89편에 있는 거예요. 예? 나 죽겠는데요, 주님. 나오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다 봤잖아요. 그죠? 예. 참, 우리가 요즘 돈 주고도 막 번지점프 타지 않습니까? 왜냐면 안정이 보장이 되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공로가 우리 생명의 그 근간이 되셔야 돼요. 예.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5m, 10m 막 쑥쑥 자랄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중국 대나무가 그래요. 5년 동안은 90cm밖에 안 자라요. 거의 안 자라요. 이게 대나무 맞아 할 정도로. 근데 5년이 딱 지나가면, 때가 되면 그 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어마무시하게 자라요. 그 어떤 대나무도 견딜 수가 없는 속도로 자라게 중국 대나무. 하나님이 그 자연을 모두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이트분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지진이 나서 수십만 명이 죽는 거 왜 죽느냐? 하나님 백성들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라. 아니 죽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근데 화이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해 존재하거든요. 나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어디까지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이 다 공의와 호의를 베푸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억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 보상을 해주시고 다 뒤처리 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자꾸 막 너무 막 도덕분자가 돼서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습니까? 예. 자,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7절인가 8절. 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거기다 그 독수리가 큰 독수리가 했는데 아참 그걸 독수리 날개 이렇게 카나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옷자락과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카나프가 옷자락 끝이더라. 그 혈루병 교인 여인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 그 옷자락 끝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룻기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에게 그러죠. 옷자락 끝으로 날 덮어달라고. 그러니까 옷자락 끝은 제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진짜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독수리의 날개, 그 옷자락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안 된 율법, 그분이 다 지켜준 율법인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싹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뭐예요?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건 내가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버리면 또 우리는 행위로 가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옷자락은 내 옷자락이 아니라 누구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이란 말이죠. 그분이 피로 이루신 옷자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그거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카나프가 옷자락 끝이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 그 날개도 그 깃털 끝이에요. 예. 그래서 깃털 끝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야.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옷자락은 이 카나프가 옷에 늘어진 부분,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 옷에 늘어진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드레스 같은 거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거기가 옷자락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기가 막혀. 그 더러운 흙들을 다 이렇게 모아요. 먼지를. 그게 율법이에요. 예. 예수님의 율법은 이렇게 헌신적이에요. 예수님의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율법이에요. 참 그 히브리어 원어가 대단한 거예요. 그 카나프가 그 옷자락 끝인데 늘어진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누가복음 13장 44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그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깃털 끝이에요. 깃털 끝이 모으는 거야. 흙을 이렇게 흙을 끌어면서 모으는 거예요. 흙과 그 깃털 끝이 단다는 얘기는 절대로 내 새끼가 나갈 군형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아프잖아요. 깃털 끝이 닿으면 흙에. 그죠? 예. 반드시 이렇게 땅에 닿아야 돼요. 늘어진 부분이야. 그게 카나프 옷자락이에요. 그래서 그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을 덮었을 때는 절대로 룻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예. 왜냐면 그 옷자락이 어디 닿았기 때문에 흙에 닿았기 때문에. 기가 막혀. 예수님의 율법은 그게 율법인 거예요. 예. 자기를 희생해서 뭐예요? 계속 모으는 거야. 자기 백성을. 예. 그게 바로 카나프, 라하프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 자, 나무가 능히 여기 9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이 나라도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독수리가 그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그 포도나무 가지를 심어놨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처음에는 그 원 독수리를 쳐다보고 그렇게 좋아라 했는데 다른 독수리가 이렇게 이게 행위로 막냐는 거예요. 깃털도 많은 데다가 그건 다른 독수리예요.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빼놓고는 자기를 희생하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딱 와가지고 뽐내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 벽돌이 좋아가지고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야, 그러면 그 원래 독수리가 그냥 놔두겠어? 그렇잖아요.
예. 다 실과도 못 맺게 하고 다 그냥 아무리 약한 팔이라도 그거 다 뽑아버리지. 예.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그가 잃어버렸으니까. 아무리 약한 팔이라도 그걸 뽑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하게 내버린다는 거죠. 예.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동풍은 뭐야? 다 성령인 거예요. 에리어 성령이 그들을 더 쇠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동풍이 뭐예요? 마른 길을 등장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홍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 애국 백성한테는 뭐예요? 다 멸망의 길이라 이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드높여질 때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점점 빛이 밝아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에게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을 열심히 전하면 나머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그 비유를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까지 비유 두둑 소리가 나오는데 한 독수리는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한 독수리는 애굽이었던 거예요. 행위로 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썼단 말이죠.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화이프는 그래요. 만약에 바벨론 말을 들었으면 그들은 편안히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게 낮추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애굽에 손을 내미는 바람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뽑히고 결국 바벨론 가서 죽임을 당하더라. 그 얘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자,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으니 이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었거늘. 예, 언약이 나오죠. 예, 이 언약이 뭐냐면 스스로 낮추는 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낮추게 만드셨어요. 하도 안 낮추니까. 그러면 편안히 그들이 하나님의 교과 과정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러질 않고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서가지고 하나님 보셨죠? 이렇게 만들려고 애굽한테 손을 벌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요 전장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 61절 한번 보세요. 16장 61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대접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렇죠. 네 언약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가 네 아우와 동생을 네 딸처럼 부리게 그러니까 선물로 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네가 약속을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언약 때문에 그런다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다. 내가 다 치료하고 내가 다 이게 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16장 6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었어요. 16장. 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예,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뭐죠?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예. 지금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절을 읽어보시면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예요? 얼마 전에 뉴스도 보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인가 어디다 이렇게 버렸는데 그 동네 할머니들이 그 애 울음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막 벌레들이 애를 물고 막 그랬더라고요. 내가 살렸어요. 예,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탯줄을 잘라주는 사람도 없었고 가봤더니 소금을 뿌려 소독하는 사람도 없었고 강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티끌 같은 인생들 아파르가 티끌이거든요. 그걸 아담과 같이 만들어 놨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뭐죠? 옷으로. 이게 카나프예요. 이게 카나프. 네. 독수리의 날개로 표현해도 되고 옷이라고 표현됩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여기 나오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그 강보로 쌓은 아이가 무슨 언약이 있겠어요. 그죠?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밀고 들어온 언약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으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럼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22절 가보겠습니다. 22절. 네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뭐죠? 기억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한테 지켜달라고 언약은 너가 다 은혜로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잘 되니까 뭐예요?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왜 싫겠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의 의로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준 게 아니래요. 예수님한테 준 거라니까요. 예수님만이 그걸 지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항상 나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침례 몇 명 줬다. 내가 뭐 군대 있을 때 안식일 지켰다. 학교 다닐 때 안식일 지켰다. 이게 다 내 자랑이지 뭐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굴 뭐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44절 보세요. 44절.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43절입니다. 43절.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네, 지금 내가 기억질 않는구나. 그거를 약속을 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월절 날 늘 1년에 한 번씩은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죠. 아, 그래. 내가 장막에 거했을 때가 있었지. 그렇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그들이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이스트가 안 들어간 그 빵을 먹겠.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겠어요. 쓴나물을 먹을 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라고 한 거지. 그게 의의가 돼버린 거야. 나 쓴나물 많이 먹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6월절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아무리 6월절 열심히 지켜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성전을 크게 줘도 소용이 없죠. 다 그런 건 멸망해야 되는 거죠.
그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체가 큰 애굽인들을 좋아했어요. 여기서는 여자로 나오잖아요. 참,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인도에 한번 전도하러 갔었는데, 인도하고 파키스탄 국경이 한 번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행사를 해요. 매일 해질 때쯤 되면은 막 파키스탄을 미워하니까 파키스탄 군인들한테 막 발길질하는 쇼도 하고 막 거기서 그래 막 박수 쳐주고 인도 사람들이. 근데 인도 그 헌병이 이렇게 행진하는 걸 봤는데 와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다. 오 키가 막 이따만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막 코도 막 이따만하고 예, 와 남자가 봐도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참 눈에 보이는 그 벽돌, 하체가 큰 그 남자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내 집 몇 평이다, 내 차 몇 cc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좋은 차 끌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거든요, 사실. 예. 에스겔서 23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23장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우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결국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그 애굽 하체가 큰 남자 아주 질절머리나게 해줄게. 예. 참 멋있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예. 다시는 내가 너 기억지 않게 해줄 거야. 이게 바로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을 때 그 마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단어예요. 예. 이게 로하야 이렇게 됐어요. 로하야. 예.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면 로자가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줄게.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내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자, 에스겔서 아까 다시 17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그러니까 13절까지 읽었나요? 14절까지 읽었습니까? 예,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시드기야 왕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너 낮추며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다 죽고 줄 거야. 그런데 그거를 싫어가지고 애굽 왕을 부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만냐 의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애굽은 항상 행위로 만냐 의인 거예요. 항상 내가 뭔가 이렇게. 예? 그래서 하체가 큰 남자를 좋아하고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내가 행복을 만들려고 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언발에 오줌 누기식다. 그 당시만 따뜻한 것 같지 더 비참해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멜이 그 길로 갔다가 더 비참해지잖아요. 그 남자가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어떻게 노예시장에 팔아버리잖아요. 그걸 누가 호세아가 가서 은 30에 사옵니다. 그렇죠. 은 30이 뭐예요? 예수님이 팔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라고 이 땅에 보낸 거지 나 잘났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뭐예요? 진짜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사는 걸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남편은 그리스도지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한 마르티아 이거는 잘못된 짝인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거예요. 죄가 어원이 한 마르티아예요. 하 아니다. 마르티아는 짝이에요. 짝. 내 짝이 아닌 걸 율법은 내 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란 말이죠. 네. 아까 봤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고도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원본을 봐야 돼. 예수님이 진짜 율법이에요. 옷자락이라는 거예요. 네.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실제로 시드기야는 바벨론 가서 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다 우울하죠.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항상 뭐예요? 해피엔딩이고 그리스도예요. 에스겔은 항상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좀 더 읽겠습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체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며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니들이 부른 애굽 사람은 결코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예. 자, 그가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내려가 보시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무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자, 아까 백향무 가지 하나를 심었죠. 독수리가. 네. 근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네, 다른 독수리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뭐예요? 다른 백향무 가지를 하나 심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예.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우리는 자꾸 이 22절까지 못 보고 자꾸 22절 이하에서 끝나버렸어요. 아, 그래, 나는 다른 독수리를 섬기지 말아야 되지. 항상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예? 마음으로 아무리 눌러도 우린 역시 돈 좋아하게 됐고 권력과 욕망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아무리 해도 우리가 바벨론 이겨 못 이겨. 못 이기더라고요. 바벨론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시드기야는. 근데 시드기야 너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셋째 제사의 기별은 나는 믿었고 넌 안 믿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안 믿은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시드기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게 있으면 뭐예요? 지킬 능력이 없는데. 바벨론이나 우리나 똑같군요.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백성이 그래서 그 뭡니까 속에서 나오는 뭐예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탄식이 나오죠. 예? 예. 잘 접어두시고 그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21절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네, 이게 재미난 구절이에요. 몇 절이요? 32장 21절. 21절. 예, 그렇죠. 니들이 뭐예요? 허무한 것. 그 율법의 행위에 계속 의지하고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 없는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허무한 것, 헛된 것 이걸 헤벨이라고 그래요. 아벨. 네. 가인이 드린 제사가 헛된 거였거든요. 실제로 아벨은 그가 헛된 주님 저는 헛되고 진짜 어린 양만이 진짜입니다. 그 헤벨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로 다 갔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네가 그렇게 해? 그러면 나는 내 백성이 율법이 없는 백성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율법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내 짝이 돼버려요. 하나님 그래. 이제 내가 율법 없는 백성을 부를 것이다. 이제. 그래서 재림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소개해주겠다. 누구?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내 백성 아닌 곳을 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 피조물이 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예, 계속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행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딱 구원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캐톨릭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율법이 있으니까 옛날 유대인들처럼 옛날 유대교인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율법 없는 사람이 더 나아 요즘은. 보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는 말이 더 막 교회 안에서 돌잖아요. 실제로 지금 세상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해요. 아무개 교회 어떻게 해? 뭐 이러잖아요. 예? 뉴스에서도. 예? 예?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막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진짜 인본주의가 됐고 세상 재물과 권력과 욕망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됐더란 말이에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나서는 줄을 모르고 진짜 더 밝히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거를 알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 가지가 뽑히고 새로운 가지, 백향목 가지가 심겨지는 거예요. 자꾸 뻗팅기면 백향목 가지가 못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스겔서 17장을 반드시 이렇게 뽑혀야 되거든요. 그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오셔서 백향목 가지를 심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서 17장 가보겠습니다.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나오죠.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이게 백향목까지 예수 그리스도죠. 그 가지가 다시 심어지고 그것이 이제 무성해요. 자,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아까 백향목 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백학목 가지가 와서 뽐내는 게 아니라 차마 얼굴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얼굴로 온 거예요. 벽돌로 온 게 아니라 뭐로 왔어요? 장막으로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벽돌집을 지어주더란 말이에요. 그분이 장막으로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서 11장 1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뭐죠?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것이요? 결실할 것이요.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예,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가 연한 가지로 오시는 거예요. 예. 막 나 잘났어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이 놀라운 은혜가 예.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정말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진짜 그렇구나. 예. 근데 우리는 그 장막으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기보다는 벽돌로 오는 하나님을 늘 원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25절. 사무엘상 2장 25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네. 그들이 잘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판단하시겠어요?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이 참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가리켜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누가 쓰느냐? 잘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중보를 못 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써요? 하나님이 써요.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구밖에 못 써요, 결국? 예수님. 여기도 하나님이죠. 잘 보세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소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하나님밖에 못 써요.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당연히 하나님밖에 못 쓴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밖에 중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이거를 바울이 그렇게 푸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인본주의, 행함으로 만냥 의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율법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저기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만 더 찾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요. 예.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5장 7절.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우리 열조, 죄를 지은 열조는 없어졌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선조는 없어졌고, 그 죄를 누가 담당해요? 우리가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6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6절. 열왕기하 23장 26절. 열왕기하 23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네, 읽으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예, 요시야 왕 때거든요. 요시야 왕은 므낫세의 손자예요. 근데 요시야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했어요. 왜냐면 므낫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는 할아버지가 지고 그 벌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요시야가 받는 거예요. 자, 다시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5절.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5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옛날에 인구수를 조사하는 게 뭘 큰 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막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당해 그랬을까? 그러니까 인구수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때 조사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왕이 막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자기가 월권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인구수 조사했을 때 요압이 아이고 이걸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지금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왜 인구수 조사하게 나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범죄했으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아니면 석 달 동안 또 뭐 외놈들한테 나쁜 왕들한테 너 쫓김을 당할래? 아니면은 전염병이 3일 동안 오는 게 낫겠냐? 그랬을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손에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싸할만하고 결국 국민들한테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몇만 명이 죽어요. 죄는 누가 졌는데? 다윗이 졌는데 해는 누가 받더라? 백성이 받더라. 예,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광고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니 밤부터 부에세발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죠? 7만이라. 어우, 다윗이 죄를 저렸고 백성이 7만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일 뿐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아이가 심하게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 죽어야지 왜 아들이 죽어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엄청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조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고난을 받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였죠 아까? 예.
할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요시야가 벌을 받아. 그리고 다윗이 죄를 졌는데 백성이 고난을 받고. 이게 왜 이게 고난이 되냐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기가 죽었는데 왜 다윗이 슬퍼요? 아기가 병들었는데. 이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형벌을 내기 전에 관계가 먼저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백성이 7만 명 죽었는데 왜 다윗이 고민을 해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어떤 형벌이 오기 전에 관계가 먼저예요. 그렇죠. 죄는 내가 졌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관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죽어놓고 믿는 사람 나한테 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 조상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를 받아요?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지었으니 거쳐서 받는 거잖아요. 관계가 먼저라고요. 관계가. 그렇죠? 네. 십자가는 관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살리려고 죽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냥 관계가 없으면 아이고 안 됐네요. 이런 거 말잖아요. 근데 걔가 아팠을 때는 마음이 아픈 거야. 왜냐면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벌이 내기 전에 먼저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예정인 거예요. 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분이 형벌을 받은 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죽어놓고 장사하는 사람처럼 와라 백엔 세일이야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상하게 가더란 말이에요 자꾸. 왜 조상이 당했는데 조상이 죄를 졌는데 내가 지고 네? 왜 므낫세가 죄를 졌는데 요시야가 죽고 계속 이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예. 그렇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관계가 있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 그렇죠. 사랑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 아이가 아팠을 때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은 자기가 죄를 졌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벌이 오기 전에 항상 관계가 있다란 말이에요.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 왜 7만 명이 죽어요?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7만 명이 죽어 나왔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관계가 있는 백성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미 그 영원 전부터 세우신 백성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뭐예요? 첫 번째 백항목 가지였는데 잘 심어보려고 했는데 엉뚱한 독수리한테 가고 막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똑같은 백항목 가지를 심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백항목 가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관계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잘못 죽었네요 주님? 아버지? 이러세요? 원래는 못 와요. 원래는 못 와요. 우리 선택, 우리의 의지대로라면 절대로 십자가를 안 가요. 다 뭐예요? 독수리한테, 다른 독수리한테 가죠. 거기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걸러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의로운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다 그분이 다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걸 알고 오라는 거지. 여기서 뭐를 잘해가지고 뭐 성공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벽돌집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장막이라고요. 이건 다 쌓아서 그냥 홀딱 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지 병자를 고치는 일이 됐든지 뭐 봉사가 됐든지 뭐 엄청난 헌금을 했든지 그거는 다 장막이라고. 절대로 그걸 벽돌로 주시면 안 돼요. 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권하신 게 아니라 너와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다. 네. 그 관계가 먼저라고요. 네, 먼저라고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주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지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금 깨닫는 이 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